나한테 보내놨고 있잖아. 나한테 한 번 다시 보내주시나? 저렇게 좀 잘렸어. 땡큐. 어? 이게 업데이트가 안 돼서. 좋지. 조금만 닫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버지 당신의 마음을 아버지 당신의 뜻을 채워주시오. 주의 능력과 주의 마음을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구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저를 용서받는 것과 은혜되시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운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마음 채운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를 좀 잠시 비우고 다른 분이 앉으실 자리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는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주님은 내 주님은 내 주님은 내 호. 주님은 내 주님은 내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주님은 내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이절로 찬양합니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이 있을 평화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4월 사역도 무사히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안전하게 마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공동체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품에서 온전히 자유하게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가끔 주님의 품에서 벗어나 나의 계획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길 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를 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이키시는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리바이브 처치, 리바이블 선교팀 모두 주님의 모든 사역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저희들이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주시고 각자의 삶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소망과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아직 전쟁으로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 자녀들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더 이상 그런 아픔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술을 내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뭐 하나가 잘렸네요. 여기 나도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1절의 말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앞에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새로운 게스트 두 분이 오셨는데요. 저희 동창 두 분입니다. 여기는 전시현 우리 게스트고요. 여기는 이선의 게스트입니다. 여기는 저희 리바이블 함께 개척 멤버고, 여기는 서효은 자매인데 저랑 결혼하실 분이고요. 여기는 이한백 배우님, 우리 리바이블 함께 하시고, 저기는 우리 리바이블 부단장님, 우리 찬양 사역자고 우리 교회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나눌 건데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희망은 보내심으로 완성된다. 아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혹시 만약 여러분들에게 매일 의미 없는 동그라미와 네모만 그리면 되는데 돈을 아주 많이 준다면, 연봉이 1억이라면 여러분들은 하시겠습니까? 네. 이게 그 사막의 왕이라는 드라마 소재인데요. 보니까 너무 현실적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을 이번에 만난 동창들이 있어요. 대학교 동창들 만나서 이 질문을 했거든요. 어떤 친구는 바로 하겠다고 하고, 어떤 친구는 1년만 할래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1년만? 아니 의미 없잖아, 동그라미 그리는데 내 삶에. 근데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너 지금 하는 일은 혹시 얼마나 의미가 있니? 잠시 고민하더니 나 할래, 나 시켜줘 이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 나 하겠다. 아침 오전 9시 출근, 그다음에 저녁 6시 퇴근, 그다음에 연봉 1억. 자, 다 손들었습니다. 연봉이요? 연봉이에요. 고민 좀 해봐야 돼. 그러면 월급이면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질문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낳는 것 같아요. 과연 의미 있는 일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의미와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우리는 또 어디로 와서 또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사실 사람은 누구나 이 질문을 품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는 한 번쯤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중에도 이 질문을 품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고는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찾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마치 원래 목적지는 없었다는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그네와 순례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나그네와 순례자의 차이. 나그네는 방향 없이 떠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순례자는 뭐냐? 목적을 알고 걷는 사람이에요. 내 목적이 어딘지.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이 있다고 말해주는 듯합니다. 목적도 없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 분명한 목적이 있어 라고 말해주는 듯해요.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 과연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어딘지,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 제자들의 상황을 먼저, 본문의 제자들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랐지만 지금은 현재 방향을 잃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그 당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으셨어요. 십자가. 그 결과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죽으신 것 때문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이유로 자신들도 잡힐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두려움의 문을 걸어 잠근 사람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본문을 보면요,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너무 빨리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날 저녁의 분위기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날 저녁 방 안은 매우 고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요함은 평안에서 생긴 고요가 아닙니다.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고 마치 숨을 크게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을 거예요. 본문을 좀 보자면 그냥 문을 닫았다고 하지 않아요. 문들을 닫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문이란 문은 다 걸어 잠갔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누가 들어와서 자기를 잡아갈까봐, 들킬까봐 모든 문을 닫은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랬다고 합니다. 그들의 스승이자 주인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그 당시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음은 우리가 아닐까? 우리도 잡혀가는 거 아닐까? 우리도 죽는 거 아닐까? 지금 제자들에게는 어떠한 거창한 비전도, 방향도, 사명도 보이지 않아요. 그저 하나 남은 본능만이 있어요. 살고 싶다. 이건 너무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다치고 싶지 않아요. 더는 아프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잠그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인간의 두려움을 너무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문만 걸어 잠그면 다행입니다. 만약 저라면 소파, 책상, 모든 걸 다 걸어 막았을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보고 있자 하면은 이 제자들의 이야기가 그냥 제자들의 이야기만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아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계를 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꿈을 더 꾸지 않고 닫아두는 이유가 무엇이죠? 많은 사람들은 한때 분명히 기대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믿고 있던 계획이 흔들리고 붙들고 있던 관계가 흔들리고 수없이 찾아오는 재정과 관계의 위협 앞에서 그저 살고 싶은 마음에 살아야 한다는 그 마음 때문에 문을 닫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꿈 앞에서 문을 닫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의 상처 앞에서 문을 닫아버리고 맙니다.
어떤 사람은 현실의 무게 앞에서 문을 닫고 맙니다. 바로 그런 장면 한가운데 우리와도 너무 닮아있는 제자들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과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기대하면서 말씀을 계속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시는 예수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은 어떠한 사명이 아닙니다. 어떠한 책망도 아니에요. 야, 너희가 어찌 두려워하고 있냐? 내가 살아날 거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먼저 하신 것은 평강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은혜입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야, 왜 다 도망갔냐? 너네 그때 나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냐? 했을 거야. 왜 이렇게 겁이 많냐? 왜 이렇게 아직도 나를 못 믿냐? 이제 믿을래? 저는 책망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저는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곧바로 평안해졌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더 놀랐을 거예요. 문을 걸어 잠궜잖아요. 아니 문들을 걸어 잠궜잖아요. 분명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 유령인가? 뭐지, 내가 지금 헛개비를 보고 있나? 내가 미쳤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평강을 선언하셨을 때 저는 그들이 전혀 평강하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은 평강을 말씀만 하지 않으셨어요. 본문은 이어서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신 겁니다. 못자국이 있는 손, 창에 찔린 옆구리, 그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요? 제자들이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기들 앞에 서 계신 분이 유령이나 헛개비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죽음을 뚫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참 깊이 붙잡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주님은 부활하실 때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오셨을까요? 얼마든지 지울 수 있었을 겁니다. 흔적 하나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처를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상처의 흔적을 없애는 사건이 아니라 상처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평강은 단지 값싼 위로가 아닙니다. 다 괜찮아질 거야 하는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그 평강은 십자가를 통한 평강이었습니다. 아픔을 이겨낸 평강이었습니다. 죽음을 깨뜨린 평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본 제자들은 그제서야 기뻐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휴가 아니라요. 와, 진짜 살아나셨구나.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와, 이제 나도 살았다. 그 벅찬 기쁨이었을 거예요. 처음 평강은 선포였고 상처를 보고 난 다음에 확신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 안에 깊은 평강이 시작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평안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미래가 두려운 사람에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겠는 사람에게, 그리고 아직 아물지도 않는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상처 보이세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상처 입은 사람이 마음을 유일하게 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바로 먼저 상처 입었던 자입니다.
만약 그 상처를 모르는 사람이 위로한다면 우리는 속으로 이럴 거예요. 당신이 뭘 알아? 그러나 먼저 상처 입은 자의 위로는 자연스레 공감이 돼요. 그 자체가 위로가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있다는 것에 안도를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그 평강이 우리에게 와 닿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해요. 내가 네 아픔 다 알아. 나는 십자가의 고통을 겪어왔어. 내가 네 눈물 다 알아. 나도 같이 눈물 흘렸어. 내가 네 상처 다 알아. 내 상처를 한번 보렴. 저는 이 본문이 갈 길을 잃은 사람에게 선포하는 첫 번째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그리고 그 아픔과 상처를 넘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에요. 평강을 주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보이십니다. 이 방향이 오늘 설교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보내시는 이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평강을 두 번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평강은 두려움 가운데 제자들을 안심시키시는 평강이라면, 두 번째 평강은 이제 그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한 평강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위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회복시킨 후에 보내셨습니다. 평안을 주신 후에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강은 이제 괜찮아 하고 머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보내심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보내심인가요? 본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은 보내심의 방식과 목적을 결정합니다. 아마 제자들은 역전승을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지금 당장 걸어 잠근 문을 열어 젖히고 막 밖으로 뛰어나가서 자 봐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바리새인 독사의 자식들은 했을 거예요. 분명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 죽였지만 부활하셨다고. 자 백성들아, 우리 주님을 따라라. 저 독사의 자식들을 무찌르고 저 로마 놈들을 박살내버리자,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런 보내심을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보내심으로 제자들을 보내지 않으세요. 왜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먼저 된 이유가 애초에 그런 과시가 아니라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은 죽어가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살리시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죽이신 그 아픔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제가 어떤 좋아하는 인플루언서가 있는데 그분이 하준파파인가? 혹시 아시나요? 그분이 막 자녀가 많고 막 자녀와 같이 찍는 컨텐츠를 통해서 좀 복음을 나누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분의 첫째가 아마 태어나자마자 죽었을 겁니다. 그분은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이 돼요. 너무 아파서 하나님, 왜 내 첫째 걷어가십니까? 왜 내 첫째 데려가십니까?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아픔을 겪어야만 합니까? 근데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대. 나도 그 마음 안다. 나도 내 독생자, 내 아들을 너에게 보내줌으로써 그 아픔을 겪어왔단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제서야 비로소 깨달았더래.
하나님은 죽어가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살리시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의 보내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을 보여라. 긍휼히 여겨라. 죽어가는 자들에게 이 소망의 소식을,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어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이것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보내심입니다. 복음은 나 혼자 살았다고, 나 혼자 평안해졌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걸로 끝나면 어쩌면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것일 수 있어요. 복음은요, 그 사랑을 들고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봅니다. 사람은 나그네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저 떠돌다가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목적 없이 흘러가는 존재가 아니라 보내심 받은 존재라는 것을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다시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 의미 없는 동그라미와 네모를 반복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보이게 만들고 돈만이 기준인 것처럼 밀어붙여도 주님 안에서의 우리의 삶은 다르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왜 보내실까요? 주님 다 하실 수 있지 않으세요? 이 질문은 제가 그토록 하는 질문이에요. 처음에는 주님께 내가 쓸모있다는 것을 증명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보내신 자리에서 열심히 분투했어요. 그 가운데 깨달은 건요, 나의 쓸모는 주님 앞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금세 깨닫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세요. 그분은 다 하실 수 있으세요. 내 능력이라고 해봤자 아마 그분의 헛기침에 못 미칠 겁니다. 그러나 이 보내심의 과정에서 이 보내신 자리가 나를 살리는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서 사랑이 피어나게 하는 자리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닮아가며 그 사랑을 배우는 자리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알아서 우리가 보냄받은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는 그 자리가 누군가를 살리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나를 빚어가시는 자리라는 것을 깨닫기 소망합니다. 근데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꼭 필요한 것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성령을 불어넣으시는 예수님,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22절을 보면요, 예수는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세요. 아마 이런 것이었을 것 같아요. 성령 받으라. 여러분, 이 장면은 참 깊어요. 그리고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장면이에요.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생명과도 같은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자 목적이라면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곧 예수의 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라 하지만 사랑이 쉽습니까? 진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사랑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여기서부터 어려워요. 사랑은 자비하네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데요. 교만하지 않는데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대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인간 본능으로는 안 돼요. 조금만 상처받아도 못 참고, 조금만 억울해도 버럭하고, 조금만 손해봐도 마음이 뒤틀리고, 조금만 기대가 무너지면 사랑보다는 자기 보호가 먼저 나오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단언컨대 사랑은, 그 온전한 사랑은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위로하시고 다그치시고 붙드시고 힘주시고 깨닫게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서 사랑해라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을 통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를 향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시고, 상처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보냄받은 삶을 끝까지 살아내게 하시는 주님의 동행하심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소망 없는 인생의 한가운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방향을 잃고 있을 때, 마음이 복잡할 때, 두려움이 클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저 책망이 아니라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평강은 우리를 멈추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성령을 주시고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저 살아왔던 대로 나그네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부름받은 제자요 순례자로 살아갈 것인가. 이건 너무 거창한가요? 거창한 것 말고 적어도, 아주 적어도 어디로 가는지 아는 인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떠돌게 해요. 돈의 기준으로, 성공의 기준으로, 비교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흐리게 만듭니다. 물론 우리가 그 가운데 때때로 놓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등 떠밀려 목적을 잃을 때도 있어요. 살아내느라 정신없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손과 그 옆구리의 흔적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떠도는 나그네가 아니라 주님께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길을 혼자 걷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동행하심 속에서 걷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 결단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까지는 아니더라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아갈 자리가 어딘가? 학교입니까? 학교는 나만 다니죠? 직장입니까? 가정입니까? 아니면 예술을 하시는 그 예술의 현장입니까? 그 가정, 그 환경 가운데 잊지 맙시다. 우리는 희망의 복음을 아는 자라는 것, 그 목표를 아는 자라는 것, 복음이라는 유일한 희망을 위해 보내심 받은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는 존재라는 걸, 이것 한 주도 이번 한 주도 그 보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우리가 함께 그 평안을 먼저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평안을 노래하면서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그 보내심의 그 음성을 기억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집 안에서 평강을, 깊은 평강을 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에 잡히지 않고 조급함에 떠밀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신 그 사랑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을 보이는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길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걸어갈 길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휩쓸려, 세상에 등 떠밀려, 세상의 성공의 기준과 돈의 기준에 떠밀려서 방향을 잃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예수께서 보이신 그 사랑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 더 크게 부어주시고,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가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이 마음의 깊은 평안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상황과 환경은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잃게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예수께서 먼저 보이신 그 상처와 그 흔적으로 주님께 먼저 깊은 공감을 받고 위로를 받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참 평안을 얻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나고 교제하는 그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깊은 평안과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 받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께 드려진 이 제물이 사용되어질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더욱더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지 못한 손길들 가운데도 재정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 드리고 더 나눌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다시 환영합니다. 또 함께 예배하셔서 참 기뻤습니다. 우리 경기고 동기들도 이렇게 많이 만나봤어요. 여기는 저희 동기들 몇 명 좀 알아요. 우주도 알고 예린이도 알고. 또 우리 이러다 결혼식 때 동기들 다 만나겠죠. 좋습니다. 우리 끝나고 식사 및 또 교제합시다. 우리 식사 뭐 할까? 잠깐만. 표정이 신나 보인다. 뭐 먹지? 자, 나는 한식 먹고 싶다. 한식 먹고 싶다 손. 자, 난 양식 먹고 싶다 손. 나는 다 먹고 싶다. 다 먹고 싶으신 것 같은데 상관없으신 것 같은데. 네, 이건 얘기해 봅시다. 네, 그리고 오늘 리바이벌 뮤지컬 선교팀이 오늘 목자교회, 시흥에 있는 목자교회 뮤지컬 또 사역하러 갑니다. 함께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5월 달에는 게스트 예배로 드립니다. 게스트 예배는 그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 오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괜히 교회 오면은 정착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도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만나가신 분들이 꽤 있으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차라리 게스트로 초대하면 좀 마음이 좀 덜하지 않을까 라는 또 마음으로 게스트 예배를 준비하는 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벌써 한 명 신청해 주셨습니다. 신청 폼에 2주 나오신대. 벌써 체크를 하셔가지고 하고, 또 그리고 하나 더 광고를 드리자면은 우리는 5월 마지막 주는 야외 예배를 갑니다. 또 한강 아마 가가지고 한번 재밌게 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모든 광고 마쳤고요. 우리 화성 찬양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삶의 막막한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분의 손길이 삶의 답답한 가운데 빛이 되시는 그분의 말씀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아이 반가워요. 우리 잠깐 저기 앉아서 교제하다가 우리 식사할 곳을 좀 정해서 갑시다. 우리 손님들 왔으니까 티 한잔 하실래요? 좋습니다. 고르시죠. 멋있냐? 멋있는 골라. 나 이거 맛있는데. 제주 용귤티 이거 맛있어. 이걸로 바꿔. 그럼 내가 이거 먹을게. 그래. 여러분들 티 한 잔 더 하실래요? 아니면 아까 마셨으니까? 괜찮아.